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주 자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어 주고 또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 영혼은 등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선포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언제 하느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자비와 자애 그리고 용서가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은 세상 종말까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떨어져도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종말 이후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심판입니다.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 이게 심판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밀과 가라지의 모습은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할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왜냐하면 종말 때까지 하느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께 용서를 받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은총 안에 머물면서 미래의 모습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세상 종말까지 하느님을 미래의 모습으로 만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총이 세상 종말까지 있는다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요? 가라지의 모습으로 만나겠죠.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게 될 때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당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세요.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은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용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는요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면 창세기 전반부를 좀 아브라함 역사 전까지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저질렀던 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카인이 저지른 죄는 뭐였죠? 아벨을 죽이고 하느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죄로 처음에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된 죄가 이제 더더욱 규모가 커지고 인간의 마음 안에서 깊이 있게 뿌리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 전에 창세기 저자가 하느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악하기만 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하기만 하였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저자가 묘사하고 있죠.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시작된 죄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통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한 번만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악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 악한 힘에 내 영혼이 아주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머리로는 이것이 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이게 죄라는 것을 못 느낍니다. 하나도 못 느껴요. 죄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와 용서가 언제나 함께 있지만 어떻게 만들까요? 사람을요? 거기로 가지 않게 만듭니다. 선택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자비와 용서를 얻는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하기 싫은 것으로 느껴지게 만들죠. 이게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요? 가라지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용서가 정말로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세상 종말 때 주님을 미래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님의 용서가 부담스럽나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참 난처하고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은총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나는 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느님의 용서가 내가 삶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같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이 가장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오늘 일독서가 고백하는 이 하느님의 모습에 희망을 두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되돌아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미래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내 모습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느님을 만날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모습이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고 살았다면 나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오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과 힘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기억하는 삶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 밭에 자라고 있는 밀로서 하느님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그래요.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7월 한 달이 이미 지나고 이제 8월 달이 시작되었죠. 우리 한 달 동안 나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오늘 저녁 때 곰곰이 내 모습을 성찰해 보는 거,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면 고해성사 잘 준비하셔서 성사도 보면 좋고요. 뭐 특별히 난 큰 죄를 저지른 게 없다 그러면 주님께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기도도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해처럼 빛나는 순간, 그렇게 내 인생 안에서 하느님을 붙들면서 살았던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아멘.